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실 때 9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앞두고서 식사를 하시죠.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는 그 식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그 사역,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나가셨습니다. 제자들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시면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장소를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나가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가는 데까지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6장의 귀한 그 말씀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렇게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한번 언급하셨었던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는 더 자세하게 그렇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님과 그리고 신자들의 믿는 성도들의 신비한 연합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겟세마네를 향하여서 동산을 향하여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변에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들을 지나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들은 가지이다. 그래서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힐 수 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들을 제자들은 현장감 있게 잘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순종과 사랑의 그런 깊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여야 될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깊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감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조금 우리가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것을 그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그런 의지나 아니면 노력이 없이 자연스럽게 어느 날 마음속에 이렇게 퐁퐁퐁 생겨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랑이란 감정적인 것이다 보니까 약간 사람을 몽환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부드러우며 달콤한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랑과 착각하게 되는 감정은 설렘이라는 단어겠죠. 설렘. 설레는 감정. 그런 것이 설렘이라는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차분해지지 않고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두근두근두근거리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혹시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설렘이겠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이 사랑을 그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 뭐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모성애가 뭐냐, 부성애, 뭐 부성애라는 말은 뭐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니겠지만 모성애, 특히 모성애에 대해서 많이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왜 나에게는 모성애가 도대체 일어나지가 않냐? 왜 모성애라는 것이 없어서 왜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아이가 뭐 가끔은 아이가 예쁜 뭐 표정을 짓거나 예쁜 행동을 할 때는 물론 예쁜 것은 있지만 나는 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이를 낳긴 했는데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성애가 생기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싶고 양육하고 육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육아로 인한 그런 갈등과 고통만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젊은 그런 부부들이 그렇게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가?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는 모성애가 없어. 나에게는 부성애가 없어. 그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워하다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험하게 대하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감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보게 되었을 때 설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쑥 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 설레는 감정이죠. 또 내가 아픈다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막 노력하고 하지 않더라도 뭐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훅 오는 것이 그런 것이겠죠. 그런 감정적인 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달콤하기만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가장 가깝게 묶인 관계가 부부 사이이고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로 감정으로 이끌어지고 감정으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액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해주고 행동해주지 않으면은 사랑을 알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어서 저는 말해주지 않아도 특별히 무언가 좋은 일을 해주지 않더라도 사랑은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나 신뢰에 해당되는 것이지 사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사랑은 해주는 거예요. 뭔가를 액션을 해주는 것이고 말을 해주는 것이고 뭔가 그 상대에게 해주어야지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사랑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인 것을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뭐 나중에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할 때 부모님이 저를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느낀 것이지 저는 예전에 생각하기로 나는 조금 약간 그런 감정적인 것에 민감하니까 예민하니까 그런 것이 센스가 좋아가지고 부모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시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지 않고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도 내가 그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 교만하죠. 부모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는 나중에서야 부모님이 나에게 부단히 애쓰시고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행동들과 말 한마디 한마디들과 행동 하나하나 나에게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 모성애, 젊은 사람들이 모성애, 부성애 이야기를 그런 거를 잘 느끼지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어, 이런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이가 예쁜 짓을 하고 이렇게 막 안 하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아니면 뭐 그 웃는 천사같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잠깐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참 사랑스럽다 하는 그런 감정들은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일들, 육아를 하는 일들은 이것이 뭐 그냥 TV에서 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냥 잠깐의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삶으로서 쭉 이어지는 그냥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해줌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 액션을 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모성애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를 때 어떻습니까? 아이를 먹이는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아이가 잘 소화하고 또 쉬도 싸고 응가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보고 또 아이를 뭐 깨끗하게 세수를 시켜주고 몸을 닦아주게 되었을 때 아이의 얼굴과 그리고 몸이 윤기가 나고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또 아이를 재울 때는 어떻습니까? 두 눈을 꼭 감고서 새근새근 숨 쉬면서 그렇게 자고 있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그것들이 바로 모성애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부모님이 아이를 향한 그런 사랑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 하루 이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2시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모든 일이 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서툴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분명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어, 있음에도 했을 때 얻는 그 아이를 돌보고 하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함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얻는 기쁨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사랑하여 주고 그렇게 내가 그런 일들로서 아이를 섬겨주고 하는 일들이 그것이 곧 사랑이고 모성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시면서 사랑하여 주셨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더 자세히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먼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속죄의 사역을 담당하게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베푸실 수 있는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위하여서 전담반을 꾸리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하셨는데 나중에 말라기의 말씀에 이르러서는 모든 자들이 다 타락하여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하나 없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전담반을 그렇게 꾸리시는데 그곳에 초공 책임자이며 진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 어디에도 더 큰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무궁한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그런 신뢰와 그리고 또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어야 되는 그런 형벌이거든요. 뭐 십자가에 단순히 달려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크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많이 채찍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런 모든 곤욕과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올라가셔야 됐고 그곳 가운데 못 박히셔 가지고는 그렇게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다 모든 것을 쏟으신 후에야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세상에는 많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죄로 인하여서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그 여러 가지 그런 사형의 형태들에 따라서 그렇게 죽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양하게 삶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은 가장 그런 큰 죄를 범한 사람들, 가장 그런 악질적인 죄악들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형벌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악질적인 죄를 범하여서 그렇게 사형당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실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은 이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렇게 다 가능하신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셨겠죠.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죠. 너무 그 당하게 될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한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께 속한 자들,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은 왠지 약간의 조금의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순종을 조금 좋지 않게, 약간 좀 거부감이 들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상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대신에 순종이라는 말 대신에 약간 자유라는 말을 더 좋아하면서, 뭐 어떻습니까? 자립심, 뭐 아니면 자율성의 그런 원리를 그렇게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네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혼자 한번 해봐라. 뭐 네가 한번 네가 먼저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성경에도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자유라는 말이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순종에 반대하는 그 자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자유는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자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하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로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방종이에요, 방종.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자유는 우리를 육체의 기회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고 나아갑니다.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로 방종하고 자유로 인하여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데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종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그렇게 섬기시면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여서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지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 안에 그렇게 자유를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 또 그분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삶 전체였지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종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약간 좀 마리오네트처럼, 약간 목각 인형처럼 약간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즐겁고 뭘가 기쁠까 하고 생각되어지지만, 참 사랑 안에, 참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순종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것은 참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얻었었던 그 내 기쁨, 예수님께서 그 누리셨던 그 내 기쁨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누리신 그 순종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또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계명은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앞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서 사랑은 새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 계명의 곧 옛 계명,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이기도 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고 계명의 완성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율법을 이루어 나가고 계명을 이루어 나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행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한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친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친구로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다 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친구일까요? 예수님의 친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분은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구한 친구는 바로 나이고 그리고 바로 너이고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고 구한 것은 일단은 나이죠. 우리 성도님,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고 구한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만 예수님께서 구해주셨을까요?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고 구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고 구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구한 것이 나만 있다면은 나만 높임받고 나만 소중히 영김을 받아야 되겠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사망의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종으로서 살아가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 아래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마치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종들 중 하나로서 내가 종으로서 그렇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아들의 권리를 다 뭐 어떻게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큰 뜻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과 같은 위치라도 된다면은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멀리서부터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맞아주시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맞아주시면서 가락지도 다시 끼워주시면서 그렇게 아들의 모든 권리,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친구라라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역사를 그렇게 일러주신 시점,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시점에서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적용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신 그 시점부터 이미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택하여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이렇게 주님께서 택하여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의지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셔서 그 줄기 가운데 가지를 꽂게 그래서 붙어있게 그렇게 이미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가지들로 하여금 이제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 나뭇가지가 당장 이렇게 줄기에서 부러져 가지고 나올 때에는 그것이 며칠 동안은 마치 살아있는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딱 땔감으로 좋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 나중에 다 메마르고 나서야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떨어지고 난 순간부터 죽어진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생명 가운데 거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우리들도 계명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랑과 순종을 이렇게 순종의 그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순종함으로써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었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관계들 가운데에서 늘 거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누리셨던 그 참 기쁨을 우리들도 그렇게 누리시고 사랑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이웃들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그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렇게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또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과 학교와 그런 일터와 그 모든 생활하는 그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나는 용서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지 않았지만 내가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의 가족들을, 나의 이웃들을, 나의 친구들을, 또 나의 형제 자매들을, 나의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치 않는 그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기쁨을 누리셨다 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아버지, 내 의지로 아버지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낮아져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지 않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것임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임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내가 그의 사랑을 아버지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버지 나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참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고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 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종으로서 이제는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친구로서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그 친구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사랑하여 주셨고 나의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지 못했더라도 내가 먼저 낮아져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